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메시지 10분에 왔습니다. 메시지 10분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 우리가 보고 체험해야 하는 통제하는 원칙. 아멘. 이번에는 이 제목이 너무나 아주 귀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창세기에 있는 그 내용을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은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갈대우르 땅에서 아브람에게 나타났어요. 아멘. 그리고 아브람한테 하시는 말씀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때부터 이 아브람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여기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어요. 아멘. 자, 그런데 이 땅이 좁아 보여가지고 좁아서 이제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의 종들이 양치는 것 때문에 아주 이게 다투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 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어디로 갔나 하면은 소돔 땅 쪽으로 이 나일강의 그 풍요로움을 보고 소돔 땅 쪽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했어요. 이제 눈을 들어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그나마 아브라함이 혹은 또 롯이 어떻게 눈을 어디에 뒀다는 말이에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눈을 들어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봐라 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하고 롯이 어떻게 눈을 어디에 뒀다는 말이에요. 땅을 보고 있어. 자, 눈을 들었어. 예. 다시 얘기하면은 사실은 롯은 이 땅의 시각은 맞았을 거예요. 이 사람이 딱 보면 알잖아. 풍요로운 땅, 물이 많고, 저 농사 잘 되겠다. 저 양치기 좋겠다. 이런 게 보인다고요. 아멘.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땅이거든요. 아멘. 아멘. 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봐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아멘.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고 눈앞에 있는 일들에게만 붙잡혀 있지 말고 눈을 들어서 이상을 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1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씨에게 영원히 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다시 얘기하면은 땅을 주는데 보는 이 모든 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안 보면 아니면은 보는 것이 작으면은 좁으면은 그러면은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본 것만큼 차지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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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네가 본 것만큼 내가 너와 내 씨에게 다 주겠다. 보는 이 모든 땅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할 때 누님은 한 몇 평쯤 보면 될까? 한 몇 평쯤 볼 수 있을까? 한 10,000평은 너무 작지, 그죠? 한 1,000,000평 정도 보면 어떡할까? 그런데 바울은요, 우주를 봤어요. 아멘. 바울은 눈을 들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봤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이 바울 자신의 간증이거든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습니다. 그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다시 말하면 우주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까지 올라가 버렸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바울이 본 것은요, 이 작은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과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악한 자의 어떠한 것까지 모든 것을 다 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쓰고 있는 모든 서신서가 너무나 비밀스럽고 귀하고 보석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가 온 일생을 다 들여가지고 어떤 길을 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왜 나는 믿음의 길 가는 게 왜 이리 힘들어? 라고 얘기한다면 뭐를 못 봤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바울의 이 이상을 못 봤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모든 문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뭐가 없어서 일어난다? 이상이 없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아멘. 본 것이 없어서 일어나는 문제라고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 읽어볼게요. 이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할 때 이 아들은 예수님을 얘기하죠. 아멘.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 가운데 주님이 가장 먼저 나셨대. 그러면은 누님이 아는 범위 안에서 창조물 중에서 제일 오래된 창조물이 얼마쯤 됐을까요? 글쎄, 얼마 안 되겠죠. 창조물 가운데 우주도 창조물에 들어가죠. 그렇지. 이 우주의 연식이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137억 년이래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137억 년보다도 그 전에부터 훨씬 전부터 계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자, 그전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은 그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만물이 누구 안에 존재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합니다. 그나마 이 우주가 빛으로 137억 광년을 가야지 우주의 크기라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알고 얘기한대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거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다. 아멘. 그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광대하고 이 엄청나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분이 골로새서 1장 18절에 또한 그분은 몸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놀랍고 광대하고 한 이 주님이 교회의 머리래요. 아멘. 그런데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머리 되게 하시어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교회가 이 만물 위의 머리가 되신 이 주님을, 그리스도를 교회가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교회가 교회 분량이 어느 분량이 되겠어요? 엄청나지 뭐. 주님의 분량과 같아요. 아멘, 아멘. 왜?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줬기 때문에. 이 놀라운 분이,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얻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마물이 있으니까 교회는 마물도 다 얻고, 교회가 얼마나 광대한지, 다시 말하면은 너가 교회에 와글로라고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는 분량과 능력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똑같다.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바울이 본 이 놀라운 것을 보면은 우리가 본 것만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돼요. 아멘. 자, 여기에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 이 모든 이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가 그 영인데, 이분이 우리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는 보는 게 중요해요. 아멘. 본 거 봐야 그 다음에 체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로마자 1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자,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곧 주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다시 창세기로 다시 가가지고 보면은 창세기 13장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어나서 이 땅을 가로와 세로로 두루 다녀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첫 번째는 보라 그랬고, 본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보지만 말고 두루 다녀보래요. 자, 보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이론입니다. 갔다 와봤다, 이렇게 갔다 왔다, 다녀봤다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볼 수 있지만은 주님은 보는 것 갖고는 부족하다. 이것을 체험해 봐야 돼요. 체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루 다녀 봐야 된다요. 그럴 때 이것이 실제로 내 것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땅을 다니는 것처럼 두루 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여기에 조금만 더 양식 있는 내용을 읽어볼게요. 교회의 타락이 점점 더 심해져가는 비통한 때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럼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있대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이다. 아멘. 우리는 아까 이 놀라운 주님을 교회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교회에게 줬으면은, 줬다는 말은 내가 그거를 누리라는 거예요. 은혜가 도대체 뭐죠?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누리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세상이 더 타락하고 더 어두워지고 누님 살면서 고통에 비통한 말을 신음소리를 막 내는 것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할 때가 많이 있거든. 많지. 그것은 값없이 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하나님은 누리라고 줬는데 보지만 말고 다녀봐라. 이것은 은혜를 누려라 이 말인데, 누리라고 줬는데 우리는 이걸 안 누리면은 우리 입에서 신음소리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
줬는데 이걸 못 누리고 한다면은 그래서 이 은혜는 영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 받을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거예요. 아멘. 이 시대에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사용해야 돼요. 곧 신성한 생명의 체현이고 우리의 영 안에 거주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을 훈련해가지고 이 은혜를 충분히 누려야 한다. 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풍성인데 이 풍성이 작은 게 아니라고요. 아멘. 이 풍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 놀라운 분인데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요. 이거를 오해를 하면은 문제가 발생돼요. 다시 말하면 자 하나님을 오해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 봤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잘못 보면은 문제가 생겨요.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은 자 여기에 달란트로 주님이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 1달란트 줬거든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가 문제냐면은 하나님을 잘못 봤어요. 아멘. 잘못 봤다는 말이 나중에 주님이 와서 결산을 할 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인님. 그러니까 주인님 캐니까 믿는 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1달란트 받아도 다 잘 믿는다니까. 주인님. 그런데 주인님은 심지 않으신 데서 거두시고 자, 안 심고도 거둘 수 있대. 그러면 이 말을 다시 다르게 말하면 수고도 안 하고도 거두시고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곡식을 안 심고 나무 안 심고 거둔다는 말은 수고도 안 하고 거두시고.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 주님 지금 팽팽 놀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지. 우리 주님은요. 보좌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아멘. 더 이 땅에 계실 때보다 더 많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아무 수고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지금. 아멘.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스데반 같은 형제가 돌에 맞으면 막 삼청천에서 벌떡 일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아멘. 키질하지 않으신 데서 모시는 마음이 굳은 분인 줄 알았으므로 잘못 봤어요. 우리 주님이 마음이 굳은 분이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본 시각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마음이 딱딱한 분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렇지 않는 분인데 잘못 봤을 때 결국은 이 1달란트 받은 이것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가지고 이를 더덕더덕 가는 그런 상태로 떨어집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봐야 돼요. 아멘. 이 땅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볼 뿐 아니라 체험해야 돼요. 체험한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체험이 교회의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자, 1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므로 그분 안에서 행해야 한다. 그분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좋은 땅에 살면서 그 땅의 모든 풍성한 소산물을 누렸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활동하고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활동하고 행동하고 처신한다. 좋은 땅이 바로 뭐냐?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을 따라 그 영에 의해 행하는 것이 신약의 중심이며 중점이다. 로마자 2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려면 즉 그 영을 따라 좋은 땅에 실제이신 그 영에 의해 행하려면 우리는 거듭난 새 부분으로 된 믿는 이들과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영적 교통의 열쇠가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자, 여기에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한 영입니다. 이 말은 주님과 한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한 영이 된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가는 곳에 가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가겠죠. 아멘. 가지가 가는 곳에 포도나무도 같이 가겠죠. 아멘.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 됐다는 것이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주님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장 5절에 볼 때에 야곱의 허리에서 난 이들이 모두 70명이었는데 할 때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원어에 보면은 70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사람의 중심이 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십억 명의 혼이 있어요. 그 사람은 혼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혼이 아니라 영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이 한 영으로 연합된 생활을 살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절반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가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이신 하나님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영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죽을 몸에도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는 생각을 영에 두고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는 지금 쉽게 주 예수님 주 이름 불러서 거듭났다 내 안에 영이 있다 이 간단해 보이는데 우리는 혼자 사람의 영이 아니다. 아멘. 그분과 연결된 한 영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한 영이 되었는데 그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살고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항상 영 안에서 또 영 안에서 기도하고 영 안에서 거룩해 되고 영 안에서 새로워지고 영 안에서 변화되고 영 안에서 마다들이 형상을 본받게 되고 영 안에서 영화롭게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겁니다. 자, 로마자 3번요.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해야 하는 분께서 세 단계로 된 충만한 사역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이심을 보아야 한다. 자, 여기에 보면은 주님은 세 단계의 충만한 사역을 수행하신다 할 때에 그 전에 교통하기를 A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점진적인 계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는 미온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이 성경 전체를 볼 때에 미온이신 하나님 홀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경 맨 마지막에 결혼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멘. 미혼이신 하나님이 결혼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에 우리 주님은 과정을 거쳐서 세 단계의 충만한 사역을 수행하셨다. 또 충만한 사역을 수행하심으로 미혼이신 하나님이 결혼하신 하나님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 미혼이신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처녀의 태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아멘. 세 번째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구속하는 구속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이제 부활의 주님이 됐는데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산출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단계에 결혼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계시록의 마지막에는 강화되신 하나님이 되셨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B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회복은 세 단계, 곧 육체되심과 포함과 강화로 이루어진 충만한 사역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 육체 되셔서 주님은 우리를 피로 구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교회와 믿는 이들인 우리와 완전히 하나 되어서 교회를 산출하게 됐어요. 이것을 포함의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는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아멘. 그런데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강해지고 어두워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은 이제는 강화로 이루어진 7배로 강화되신 영이 되셨어요. 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육체 대신 포함과 강화, 이렇게 된 것이 주님의 세 단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미혼이신 하나님이 결혼하는 하나님으로 완결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자 4번요. 주님의 현재 회복은 교회 생활 안에서 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며. 자, 됐습니다. 자, 주님의 현재의 회복은 교회 생활 안에서 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주님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다. 아멘. 이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고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주님이시고 그래서 이제는 합병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몸 그리스도는 합병되신 하나님이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은 합병되신 하나님인 몸 그리스도이신 그분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자, 이제는 더 이상 머리이신 그리스도 혼자서 머리만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또 머리 없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몸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할 때에 머리와 몸이 있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나 하면은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다만 나는 주님만 믿으면 되지. 이 몸을 못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몸을 또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사람 믿어보니까 교회라는 것이 정말 실망 주는 것밖에 없고 하면서 교회를 주의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래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그럴 뿐 아니라 우리 역시 이럴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도 주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 주님은 좋다 하면서 교회는 그런데 하면서 교회를 주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말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 3절에 볼 때에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로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한 줄기의 빛이 그를 두루 비쳤어요. 아멘.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 4절에 그가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래서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말씀을 했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은 믿는 이를 박해했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멘.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얘기해서 그때 비로소 사울이 깨달아서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가 주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주님 누굽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렇지. 자,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요.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보고 그냥 저 이단의 개수처럼 보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만 봤다고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네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기에 볼 때에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에 이미 이것은 2000년 전에 썼는 얘기잖아요. 아멘. 이미 2000년 전에 믿는 이와 주님은 단체적으로 하나인 아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몸 안에 우리는 주님과 완전히 합병된 그런 놀라운 나라는 걸 봐야 된다. 누가 누님을 건드린다고 할 때에 내가 누구냐? 나를 왜 핍박하느냐에 우리의 관점은 내 안에 주님도 같이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건드리가지고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했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누님께 잘 해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고 누님을 뒤에서 뭔가 아주 괴롭히고 뭔가 손해를 끼치면은 하나님은 그를 저주할 겁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 우리는 누구라고요? 놀라운 나라는 것을 봐야 한다. 아멘. 예, 우리는 그래 뭐 교만스럽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아멘. 내 안에서부터 나는 하나님 사람이다. 아멘. 예, 나는 그리스도다.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안에 행해야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인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놀라운 나 합병되신 하나님 몸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합니다. 저 예수님 2번요. 아멘. 2번. 주님의 회복은 그리스도화의 회복. 곧 교회 생활 안에서 몸 그리스도의 실제를 얻기 위해 순전하고도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표현하고 나의 인격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의 인격을 회복하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고 또 모든 지체들이 몸 그리스도 안에서 기능도 있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섞임으로 몸을 더욱 건축하는 겁니다. 로마서 5번요. 좋은 땅의 실제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 위해 자, 여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나? 자, 우리는 주님이 너무나 놀라운 분이라는 것을 봤잖아요. 아멘. 이런 것을 소유할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체험으로 행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읽어봐요. 우리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생활과 일 모두에서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의미함을 보아야 한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요. 일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주님이 내 안에서 그래 나도 즐겁다 기쁘다 그래 이 주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바빠서 일할 때마다 주님은 사라지고 내 혼자 막 열내고 내 혼자 막 말하고 한다면은 임재가 사라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의미함을 보아야 한다. 자, 그러면서 계속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7절까지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과 백성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과 교섭했다. 하나님하고 교섭했어요. 교섭. 자,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15절 5일자 말씀이거든요. 예, 5일자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하며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아멘.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우리 주님이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안식 주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읽어볼래요? 주님의 임재가 저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저를 여기에서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자, 먼저 얘기하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은 함께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우리를 보내지 마십시오. 라고 교섭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하고 주님과 떨어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 A번 읽어볼까요? 아멘. 주님은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 가실 것이지만 그분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갈 것인가?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가요. 왜? 아까 합병됐기 때문에 아멘. 포도나무가 가는데 가지가 항상 붙어 있으니까 같이 간다니까요. 아멘, 아멘. 그런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임재가 사라질 때가 있어. 아멘. 주님이 분명히 내 안에 계신데도 임재는 사라져. 아멘. 여기에 대해서 그 뒤에 많은 경우 계속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지 모르지만 우리에 대해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다. 자, 주님이 안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계속할 때에 임재가 사라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본인이 체험하여 얻은 주님의 직접적인 임재에 의해서 통제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의 임재가 있냐 없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는 임재가 있어서 주님이 내 안에서 기뻐함이 있는데 어떤 때에 보면은 주님이 사라져서 느낌이 없다고. 그럴 때 내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그 발람 선지자가 돈 때문에 뭐 또 좋은 거 얻으려고 발락 왕 만나러 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이제 나귀 타고 가다가 막 나귀가 막 옆으로 막 이렇게 가갖고 막 이렇게 벽에 막 이렇게 얽히고 막 이래갖고 이 나귀가 도대체 와 이라노 하고 칼로 이제 죽이려고 막 할 때 나귀가 방언으로 막 말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때 발람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가 뭐냐 할 때에 B번요. 주님의 임재 곧 미소가 우리가 좋은 땅에 실제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한 통제 원칙이다. 자, 주님을 소유하기 위한 통제 원칙은 임재가 바로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서 허무하게 미소 짓는 거예요. 예. 자, 여기에 이제 그 양식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예시가 있는데 한 이야기를 예시로 들어보겠다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형제 4-5명이 어떤 곳으로 갔대요. 그런데 한 형제가 우리를 탐탁지 않게 여겼대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함께 가지 않을 수는 없었고 함께 기차 타고 여행을 했는데 다른 형제들은 첫째 칸에 타고 있었는데 혼자서 둘째 칸에 타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는 함께 가긴 갔지만은 그의 임재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요.
왜?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에 임재가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가 사라지면은 우리는 주님의 소유를 이렇게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재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지도다. 아멘. 내비게이션이다. GPS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인도하나 하면은 이게 출애굽에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인도했어요. 그러면은 구름 기둥은 그 영을 얘기하고 불 기둥은 말씀을 얘기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말씀과 그 영, 우리 주님은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있고 그 영의 어떠함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는 분리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안내하는 빛이 우리를 또 보호하는 빛도 되고, 그래서 이 어두운 밤에는 빛이 아주 이렇게 어두움을 밝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요. 그것이 임재 가운데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로마자 6번요. 좋은 땅의 실제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생활과 봉사에서 많고도 철저한 기도를 통해 제사장 체계의 실제 안에서 살고 봉사해야 한다. 아멘. 우리는 이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려고 할 때에 아까 로마자 5번에서는 임재를 얘기했고 아멘. 로마자 6번에서는 많고도 철저한 기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영으로 채워지려면 뜻도 세우고 우리 자신을 비워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비운 것만큼 주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채워준대요. 이것이 장로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것이 모든 교회의 폰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C번요. 아멘. 모든 교회들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꾸준히 힘쓴다면 회복은 크게 풍성해지고 높아질 것이다. 아멘. 그래서 정말 임재를 얘기할 뿐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의 손에 자 다시 조금만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볼게요. 우리는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아멘. 우리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를 볼 때에 그거를 소유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누님 세상에서도요. 돈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잠도 안 자고 사업을 하든지 또 어떤 거는 막 잠도 안 자고 공부해가지고 어떤 거를 막 이뤄내려고 하는 거는 거기에 대한 본 것이 있어서 그래요. 아멘. 우리는 세상에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땅을 많이 봤지만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그리스도를 볼 때에 이 그리스도라는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가를 본다면은 이거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보고 체험해야 돼요. 아멘. 보지 않으면은 이 소유할 수가 없어.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봐야 대가를 지불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알아야 거기에 우리는 기꺼이 희생할 수도 있어요. 아멘. 우리는 이 체험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우리는 기꺼이 이 길을 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 체험해야 할 때에 우리는 어디까지냐 할 때에 몸 그리스도,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거듭나고 거룩히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영화롭게 되는 이것을 이룰 때에 우리는 그분과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충분히 보지 못하고 충분히 체험하지 못하면은 거듭남까지는 갔는데 아멘. 좀에 거룩해지고 좀에 새롭게 되고 좀에 조금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고 영화롭지 않다면은 우리는 원래의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너무나 놀라운 분이라는 걸 보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제하는 원칙이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볼 수 있나 할 때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아멘. 다시 말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릴 때 우리 주님이 미소 짓는 그런 행동을 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는 생명과 평안이 있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또 그 영의 구름과 말씀의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이것을 우리 것이 되게 돼요. 실제가 되게 된다고. 두 번째는 기도에 꾸준히 힘써야 된대요. 아멘. 이 부분이 오늘날 가장 부족한 부분이래요. 우리는 특히 이제 제 같은 경우에 정말 뜻을 세우고 비어있고 기도하는 사람, 결국은 기도가 매 순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이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아멘. 주 예수님 이런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